오늘은 위축을 극복하고 열매 있는 인생으로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강의하셨던 이종필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또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하고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 한 대목이 이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도 어쨌든 또 동생에게 또 이렇게 장기를 또 이렇게 전해주는 수술도 있었고, 또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셨다.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제 대목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또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의 인생을 참 돌아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위축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일 것이고, 또 위축이 되니까 회피하게 되죠. 회피하니까 도전하지 못하게 되고, 도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씨를 못 뿌렸으니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순간순간마디가 우리가 가장 극복해야 될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사실 11장과 13장을 존재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장 11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된 교회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할 만큼, 그런 파송이 필요한 만큼 굉장히 유약하고 굉장히 처음 태동된 정말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태동된 지 얼마도 안 된 것도 힘든 데다가 이미 이 시대에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가 11장에서 그렇게 태동됐다가 12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전혀 한 구절의 설명도 없다가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다시 재등장하게 됐는데, 이때는 11장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갓 태동되어서 유약하고 연약한 교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들의 지금 쓰임받게 됨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쭉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11장에서의 연약한 모습, 갓 태동된 유약한 모습, 그리고 13장에서의 그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모습, 이러한 11장과 13장에서의 극적인 변화에는 바로 12장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12장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 핍박 때문에 옥에 갇혔다가 추록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고 하면 두 번째는 12장 2절에 보게 되니까 헤롯 대왕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죽인 핍박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랬던 헤롯이 12장 23절로 여러분 눈을 옮겨와서 보시게 되면 헤롯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늘 3명의 제자를 이 수제자처럼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지금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걸출한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또한 순교를 당하는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특별히 갓 태동된 이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마치 이 두 사건이 안디옥 교회가 보라는 것처럼, 베드로가 갇혔지만 천사가 그를 꺼내준 놀라운 사건, 또한 야고보가 어처구니 없게 죽임을 당했지만, 순교를 당했지만 그 죽였던 세상의 권세의 핵심이었던 이 헤롯이 벌레 한 마리를 죽는 걸 보게 되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고 또한 교회를 건드렸던 이 세상의 권세의 권력의 핵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게 되면서 마치 안디옥 교회가 그걸 보고 힘내라고 그런 의도를 가진 것처럼 오늘 12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치 끼어 있는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장은 12장의 안디옥 교회의 출현과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파워풀한 모습 그 중간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합니까? 조금만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정말 깊은 근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변화되어서 두려움이 아닌 그 담대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담대한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힘을 받았는지 좀 두 가지 사건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이 추록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구출된 이 일은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12장 9절을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진짜야? 아마 자기의 볼을 꼬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6절을 보실까요?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놀랐는지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갇혀 있냐면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굉장히 끔찍한 압박인데 두 군인 틈에서 지금 베드로가 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한 거예요. 족쇄뿐만이 아니라 두 군인이 베드로의 양옆 사이드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어서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여지마저 그냥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냥 나온 거예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슬쩍 나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꿈 같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꿈 같은 일이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의 출처, 이 힘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오늘 12절을 보실까요? 12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집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추록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인 줄 알고 깨닫고, 그래서 깨닫고로 12절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지금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미 베드로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추록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템포에 맞춰서 역사의 공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미 추록하는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흩날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져서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도착해서 베드로가 마가의 이 다락방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노크를 하죠. 근데 여기서 두드린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크루산토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에는 세게 두드린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쿵쾅쿵쾅, 그런가 하면 조용히 노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조용히 노크하다가 오늘 두드린다라는 말이 뜻입니다. 왜 그랬죠?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하다가 발각되게 되면 다 헤롯에게 끌려가 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됨을 이미 상황 인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정말 조용히,
아마 묵음으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말이 안 새어나가게 조용히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베드로도 아니까 쿵쾅쿵쾅 기뻐서 내가 추록했다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노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쿠르산토스 오늘 이 말이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헤롯이라는 위협이라는 벽에 사방에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갇혀 있어서 천만인에게 둘러싸이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방향도 이들에겐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봉쇄하고 걸어 잠그고 아무도 이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거기에 정말로 에워싸움을 당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방이 다 에워싸움을 당하였어도 한 군데 뚫린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었습니다. 모든 사방이 다 둘러싸움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봉쇄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갇혀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유일하게 뚫렸던 방향이 있었더라면 그 방향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은 사방에 막혔어도 뚫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은 옆을 보십시오. 소망이 안 보입니다. 앞을 보십시오. 미래가 안 보입니다. 뒤를 보십시오. 후회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뚫릴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하늘의 하나님, 바로 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위에 계신 그분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에 계신 그분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노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노아의 방주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1번 좋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뒤에 애들만 손 들었습니다. 2번 안 좋았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설교나 빨리 끝내세요라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저는 100%요 괴로웠을 겁니다. 이게 말이 방주죠. 여러분, 동물들과 함께 있었어요. 모든 세상의 암수가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 분들만 보더라도 존경스러워요. 저는 제 애똥만 치워도 정말 힘들거든요. 이러고 치우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대변 냄새, 소변 냄새 다 맡으면서 그 존재를 사랑한다는 거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랑입니까? 근데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는 소, 말, 그 시대에 공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룡도 있었다면 엄청난 대변들이 향연을 이루었겠죠. 그 냄새가 통풍이 안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 무려 1년이 넘게 대변, 소변 냄새, 그 동물의 냄새 괴로워요. 두 번째, 여러분, 밤마다 잠을 자려고 하면 동물들은 잡니까? 말들은 울어 제끼죠. 소는 음매음매하죠. 양들은 앵앵대죠. 여러분, 이런 불면증도 없을 거예요. 이 노이즈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기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무려 1년하고 17일입니다. 그러니까 380 며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5성급 호텔에도요 좋은 게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있으면 질리는 게 사람이고요, 나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 5성급 호텔에 있어도 저는 일주일 이상 감금하라고 하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게 감옥이지 무슨 호텔입니까? 근데 오늘 노아는 이 방주, 구원의 방주지. 똥 냄새, 소변 냄새, 또한 동물 냄새, 주변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는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옥이지 거기가 무슨 방주고 무슨 구원의 배입니까? 근데 오늘 노아가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건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 왜 버팁니까? 국방 시기가 가니까 버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버티죠? 버틸 수 있죠? 끝이 있으면 알기 때문에 버틴 건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죠. 근데 오늘 노아가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라는 말을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안에 유일하게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이 천장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옆도 없고 아래도 없고 앞에도 없는데 창문이 유일하게 천장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노아가 그 인내에 그 방주 안에 갇혀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창문이 위에 있기 때문에 노아가 버텼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동물만 보이지 뭐 자기 식구들만 보이지 답답하지만 그 위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언젠가 저 비를 닦고 언젠가 내 인생을 이 방주에서 끌어내실 거야. 그래서 저 땅을 밟게 하실 거야.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소망이 없지만 저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어. 노아는 이 위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버텼고 기도했고 인내했고 또한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땅은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삶은 갖춰져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죠. 인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참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요. 소망이 필요할 만큼 절망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가 뚫린 줄로 믿습니다. 위가 뚫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땅에서 매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매게 할 것이고 땅에서부터 풀리는 것들이 하늘에서 풀리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매든 풀리든 반드시 하늘에서 매고 풀리게 하셔서 땅의 기도가 하늘로부터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어려움, 근심, 낙심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베드로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노아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셔서 저 하늘의 권세로부터 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헤롯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이제 쭉 내려와서 19절부터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은요, 그 당시에 이제 역사가들에 따르게 되면 이 로마 황제와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이 친구 같은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맥인 거죠, 금맥. 근데 금맥을 갖췄으니 이 로마 황제가 그냥 유대 지역 네가 관할해, 마치 땅 따먹기식으로 이렇게 놀이처럼 그냥 떼내준 겁니다. 더군다나 그 할아버지가 이미 그 땅을 관할했던 이 가문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뭐 너 할아버지가 걷고 관리했지? 근데 네가 땅 이어서 받아서 관리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이렇게 쉽게 받았던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만했겠죠. 인맥, 권력, 부동산, 영토까지 다 확보했잖아요. 가지고서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 아마 하나님만큼 높아졌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근데 그의 교만은 더욱더 부채질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와 두로와 시돈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겁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원인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늘 노여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두로와 시돈은 유대와 이 경제적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으면 양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에게 화해를 지금 청하게 됐다는 본문이 20절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해의 신호를 받아들였던 헤롯이 21절을 보게 되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러니까 한 연회를 정해서 그들의 청을 수용하는 입장 발표문을 지금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뭔가 어떤 국제적인 협약이 있으면은 이제 대정부 이 국민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연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자신의 멋짐을 뽐낼 수 있는 절호의 지금 빅찬스가 온 겁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경쟁 국가에서 먼저 화해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자신은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온갖 생생을 다 내면서 마치 강력한 대국의 지도자가
세계 평화와 약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섬깁시다. 우리가 양보해서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런 지금 멋진 말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멋짐을 뽐낼 수 있는 연설의 기회가 온 겁니까? 자, 그러자 그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을 들었던 반응이 어떻죠?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신의 소리다. 이 연설의 기가 막힌 내용과 그 보이스와 그 사람의 그 아량과 그 품격, 이거는 정말 신의 존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칭찬을 뛰어넘어 극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그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기세가, 그 교만의 기세가 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유대 역사가의 그 가장 유명했던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헤롯이 회충 한 마리 때문에 5일 동안 복통을 호소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으로 추앙받던 이 헤롯이 회충 한 마리 때문에 죽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보라는 겁니다. 봐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죽음을 당해서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그 세상의 권세가 엄청 강력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 같지만, 봐라. 그 인간도 별거 없다. 너희들처럼 똑같이 약하고 너희들처럼 똑같이 벌레 한 마리 해결하지 못해서 죽을 팔자가 그 사람의 팔자고 그 사람의 팔자가 바로 헤롯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압도되지 말고 거기에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우리는 여러분 뭐 현대회장, 삼성회장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그러나 죽는 것은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권세, 명예, 거기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압박과 위축을 받아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기에 단언합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너희 안디옥 교회는 믿음으로 그냥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면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자리 만들어줄 것이고 예비할 것이니까 두려움 없이 치고 나가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늘 성도를 탄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도 별거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 왕성교회에서요 교육전도사를 한 2, 3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때 제가 그 왕성교회 그때가 청년부, 지금은 모르겠지만 청년부만 한 6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청년들이 등록해서 출석을 했는데, 근데 이 교회가 서울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맡았던 그 당시에 부서에서도 그냥 눈에 밟히는 게 서울대 학교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교사도 대학생, 보조교사도 대학생, 뭐 스텝도 서울대 대학생. 그러니까 주변에 다 서울대 대학생인 거예요. 바로 앞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하면 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 나가면 각기각층해서 지도자급 할 텐데, 근데 제가 2, 3년 동안 그들과 꾸준히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한 결과 별거 없더라고요. 아니요.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보다 열등감이 더 투성이더라고요.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들 역시도 똑같은 피조물이더라고요. 물론 학력과 명예와 갇힌 걸 보면 뭐 집안도 대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존재와 존재로 직면해서 보면 별거 없는 권세더라고요. 허울뿐인 권세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나누고 그래, 세상 별거 없지, 이길 수 있지, 승리할 수 있지, 이렇게 잘 자신감 충만해서 다시금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면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세상 권세는 하늘에 떠 있고 우리는 땅에 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는 똑같이 핍박 가운데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똑같이 교회는 심각한 위기가 똑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실까요? 우리 12장 25절 끝을 보시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우리 24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오늘 25절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오늘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 역사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성경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년 정도, 2년 정도 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가난해져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편에 물질적 후원을 붙여서 지금 파송하는 장면이 25절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상황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구출되었습니다. 교회를 괴롭혔던, 탄압했던 대적이었던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습니다. 뭔가 교회가 살아날 줄 알았고, 교회가 뭔가 엄청난 다시 한번 점프와 도약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난 후에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더 힘들어져서 지금 가난해져서,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정말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체와 같은 교회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이제는 이방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교회의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지금 너무나 천해지고 어려워지고 가난해진 상태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헤롯이 죽었으면 교회가 극복이 되겠구나, 삶은 변하겠구나, 환경은 점프가 되겠구나, 우리는 예상하고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흥황해지니까 뭔가 현실적인 개선과 현실적인 변화와 역동이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바라지만 현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알지만 현실은 똑같고요. 아니요, 현실의 기독교 현실은 더 쇠락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교회는 어려워졌고 현실은 똑같이 어렵고 교회의 생계마저도 장담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핍박으로 인해 교회는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의 생존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당시에도 교회를 아마 떠났을 겁니다. 교회의 성대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핍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환경과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그 남겨진 많은 성도들이 떠났지만 그 남겨진 성도들이 말씀 앞에 더 신실해졌다는 거예요. 핍박으로 단련받고 고난 앞에 단련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떠났지만 남겨진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오히려 말씀은 흥황해졌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의 삶이 빛과 소금의 신실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그래서 놀랍게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미래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은 우리의 현실과 동일합니다. 헤롯이 죽어서 교회가 개선될 줄 알았고,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서 아마 교회가 역동적으로 개선될 우리는 장밋빛 꿈도 꿈꾸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쩌면 교회는 이 쇠락이 더 거칠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이미 20% 30%는 떠났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에는 500명 출석했는데 지금은 300명 출석합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우리 교회는 300명 출석 교회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헤롯이 죽었지만 1, 2년 후에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불투명해진 만큼 현실은 어려워진 것처럼 어쩌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는
더 가파른 마이너스 성장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환경은 어려워지고 상황은 여의치가 않지만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졌다랍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점점 더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개척교회 10교회 중에 9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으며 지금 저희 동료 아는 목회자들도 점점 더 생계가 어려져서 목회자를 떠나는 현실은 일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할 것은 말씀을 흥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 때문에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도리어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제는 세상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신실해진 성도들의 역동적인 파워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황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20% 30% 성도가 떠났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요? 아니요. 20% 30%가 떠났어도 남겨진 70% 80%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졌더라. 우리의 삶을 투영한 이 말씀이 우리의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정부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몫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상황은 아마 여의치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남겨진 자들의 몫은 우리의 신앙으로 더욱더 신실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전세계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답이 아니라 내 신앙이 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을 핑계와 명분 삼지 않고 남겨진 자들이라도 더 열심히 양육받고 더 열심히 예비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여서 이 전세계 열방과 모든 한국교회가 역동적으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